햇살이 비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도 은혜의 햇살이 비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해 해 주옵소서. 이 오후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한 햇살처럼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일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죠. 바울이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전도 일행인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갔다고 하죠. 이 바울이 개인적으로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만나서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러 올라간 겁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제시하러 간 겁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전하는 복음과 맞는지를 확인하러 간 거예요. 바울이 이 방문을 계시를 따라 이루어졌다 하고 말합니다. 이 복음은 원래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12제자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이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 곧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따로 불렀습니다. 이러니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인 제자들과 개인적인 친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불러서 사도로 삼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이 제자들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개척한 이방인 교회들이요. 이 이방 교회들에서 자꾸 이 바울의 사도 직분과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말들이 생겨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과거의 교회를 박해한 경력도 말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쟁점이 됐습니다. 이 기독교는 구약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는 인종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대가 바뀐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 시대로 변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는 아직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할례를 받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분과 어떤 인종을 입증하는 거죠. 그러나 이방인 성도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할례와 율법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에서 생긴 거예요. 이래서 이제 바울이 이들과 싸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맞느냐 하는 질문이 생긴 거예요. 이래서 바울이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와서 복음을 제시합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을 추인받으려는 거예요. 이래서 복음을 유력한 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제시했다 하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14년 동안 복음을 전한다고 아시아 지역을 두루 다녔어요. 많은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만일 바울이 전파한 복음이 잘못이라면 그동안 일이 헛수고이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본부에서 확인을 받으러 온 겁니다. 이때 이제 바나바와 디도가 동행했어요. 바나바는 유대인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디도는 헬라인이거든요. 이방인 성도로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하고 말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신앙생활 하는데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할례 문제를 얘기할 때는 이 이방인 교회들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할례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방인 성도들이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1장부터 왜 그렇게 격분하고 격양되어 있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바울은 처음부터 자신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도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이 계시로 왔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고 2번이나 강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할례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비단 이 초대교회만 있었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구약 성경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또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새로운 것인 마냥 말을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죠. 구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피를 흘려 죽었는데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요.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은 이 기독교 초창기부터 이런 이단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할례를 전하는 사람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하고 말합니다. 할례를 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짓 형제라고 불러요. 거짓이라는 말이 눈에 띄는 거죠. 이 거짓은 진리와 반대입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요. 예수님은 이 거짓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합니다. 이 악한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출처가 악한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악한 마귀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말할 용기가 없어서 사람들이 거짓을 말합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또 거짓을 말합니다. 진리를 좋아하지 않으면은 부정과 거짓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악한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갈취하기 위해서도 합니다. 사람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유행하는 전세 사기를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속여서 돈을 빼앗기 위해 거짓을 행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돈에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근데 이런 거짓이 악한 마귀에게서 기원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형제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 거짓 형제라고 그러죠. 이 거짓 형제들이 은밀하게 들어오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들을 따라갑니다. 바울이 이것이 이상한 일이다라고 놀라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해하고 무너뜨리려는 거짓 일꾼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교회에 숨어 들어왔어요. 의의 일꾼인 척하며 들어옵니다. 위장 전술에 아주 능합니다. 거짓을 행합니다. 양의 탈을 쓴 일이죠. 사도 바울은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왔다 그래요. 은밀하게 들어온 거죠. 마치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들어온 난파 간첩처럼 은밀하게 들어와서 행동합니다. 이 난파 간첩들이 하는 일은 나만의 정보를 빼내어 갑니다. 나만 사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간첩처럼 거짓 형제들이 은밀하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어요. 이들이 이렇게 들어온 목적은 성도들이 가진 자유를 빼앗아서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자유를 얻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요. 이 사람들이 죄를 짓죠. 죄를 지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영원한 사망으로 나아갑니다. 죽음 후에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유황불에 들어가요. 둘째 사망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죄와 사망으로부터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의롭게 됩니다. 죄를 용서받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심판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사망을 당하지 않아요. 이래서 성도들에게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입니다. 근데 이런 자유를 빼앗으려고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어요.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으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어요. 할례를 받는 것은 옛 언약 아래 살겠다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자유가 없는 종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싸우고 있는 거야.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그들과 싸우고 있어요.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거짓과 반대되는 진리를 수호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일꾼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놔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래서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추임받으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일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은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다 하고 말합니다.
자, 이 유력하다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는 말 보세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그러면서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명성, 이 명성에 관심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보면 바울은 아주 자의식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존하는 성향이 아니라 주체적인 결단력과 추진력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자기를 밝혔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고 임무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임무를 받자마자 곧장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만난 분이 예수님인가 아닌가 어떤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지 않았어요. 내가 본 것이 맞나? 혹시 내가 잘못 본 것은 아닐까? 의심하지도 않았어요. 이거 보면 성격이 의심이 많거나 소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자의식이 강하죠. 이러니까 이 사람은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명성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 할 일만 하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처음부터 이들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를 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짓 형제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을 신뢰해도 된다는 의미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더해진 임무가 없다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서로 이 하나님께 맡은 임무가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7절 보세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레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레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레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무할레자는 이방인을 말하고 할레자는 유대인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뭡니까?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무할레자도 복음을 받아야 되고 할레자도 복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도로 세웠어요. 할례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의 민족적 신분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아요. 이들 역시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를 위해서 베드로를 사도로 세운 거예요.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방인들도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바울을 세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베드로를 세웠고 바울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 이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로 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자의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부름을 받았다. 내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지 않았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확실하게 나를 불렀다.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이런 자의식이 명확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을 인정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9절 보세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야고보는 주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게바는 베드로예요. 요한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던 제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죠. 바울은 이들과 교제에 악수를 했어요.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가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 간다고 합니다. 맡은 임무가 다르죠. 예수님이 부르신 소명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써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바울의 사도 직분이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자신의 사도 직분을 변호한 겁니다.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 직분을 공격하고 있어요. 이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공격합니다. 이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다 추임받고 확인받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다 자기를 인정했다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써서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또한 내세우는 거예요. 이 사도의 직분의 권위를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러죠?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생각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죠. 이래서 바울이 이방인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겁니다. 이 구제 헌금에 관해서는 고린도서에 잘 나옵니다. 바울은 이 구제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인 야고보, 베드로, 요한의 부탁이었다 하고 밝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싸운다는 거죠. 교회를 지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전하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단들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나와서 교회를 공격하며 어지럽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일단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정말 이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자유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는데 이 복음의 진리를 계속 붙잡게 해달라고, 이 복음의 진리를 계속 붙잡고 굳게 서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어떤 이단이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